네, 오늘 말씀 민수기 26장 가운데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 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제가 민수기 26장 말씀을 1절부터 51절까지를 우리가 오전에 함께 말씀 나눴고요. 오후 시간에는 제가 1절에서 4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의 행위대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압 평지에서 지금 있어지고 있죠. 이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 시딤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올의 사건도 거기에서 있었고, 고스비 사건도 거기 있었고, 2차 인구조사도 거기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동편,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곳도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이때 여기서 있어지고요. 마지막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하는 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또한 모압 평지에서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여리고 정탐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습니다. 시딤이라고 불리고 모압이라고 불렸던 거.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나중에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 이 모압 평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 1절에서 시작을 하면서 앞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연병이 지나간 뒤에, 전염병이 지나간 뒤에 라는 말이죠. 이 연병이 지나간 것은 언제 있어졌던 것이냐? 바로 25장의 부올의 사건과 그리고 고스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연병. 지도자 1000명이 죽고 백성들의 2만 1000명이 죽게 되는, 그래서 총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연병이 지나간 뒤에, 그 사건이 있은 뒤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조사가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2차 인구조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두 가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인구 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인구 1차 조사 때 그 1차 조사 개수했던 60만 3,550명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새롭게 일어난 세대, 광야 새로운 세대가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한 개수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오전에도 살폈지만 시므온 지파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시므온 지파 숫자가. 그리고 시므온 숫자가 뭐 37,100명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 그 원인을 우리가 다 어디서 찾냐면 고스비 사건, 이 부올의 사건에서 찾지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나눠드린 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그 1차, 2차 차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다가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예. 이 세 지파가 남쪽의 진영을 쳤던 이 세 지파에서 많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가 37,000명이 줄죠. 루벤 지파도 2,770명이 줄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요, 74,600에서 76,500으로 1,900명이 늘어요. 늘어난 숫자로 친다면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단지파도 1,700명이 늘었는데, 단지파 다음으로 조금 는 거예요. 조금 는 거. 그렇지만 인구 숫자, 군인으로 나아가 인구 숫자로 치면은 전체 지파들 가운데 가장 많아요. 76,500. 그래서 흔히들 이제 야곱의 축복을 가져와서 2차 인구조사 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물론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 특징이 있죠. 처음에 르우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아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사기쳐가면서 그렇게 복을 받았던 그 장자권을 장자에게 주질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줘요. 11번째 요셉에게. 요셉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불러다가 그 둘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도 장자권이 어떻게 가냐면요. 야곱이 손이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얹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아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 장자인 르우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주를 해버려요. 르우벤이 장가 못 가고서 나이 들도록 있던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이 둘째고 셋째가 레위인데, 그러면 이제 장자가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장자권은 이미 에브라임에게 줘버렸고 시몬에게도 안 줘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뭘 하냐면요, 레위하고 시몬에게 똑같이 얘기하는데 세겜성에 있을 때에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딸이었던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속여서 그들을 할례시키고는 그들을 전부 다 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피를 흘렸던 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도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 유다에게 와서 야곱이 처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때 유다에게 복을 빌어줄 때 뭐라고 복을 주냐면 왕의 규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규가 유다에게. 왕의 규가 뭐냐면 왕의 지팡이잖아요. 왕의 권한. 그래서 유다에게 왕의 권한이 있어지는 그 복을 줘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갔지만 왕의 규를 주는 유다에게도 장자권의 일부가 갔다,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루벤이 인구수가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벌 받은 거다. 시므온이 이렇게 37,000명이 줄었어요. 부월의 사건 때문도 이야기하지만 세겜에서 그 일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주해서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다는요, 왕의 귀에 축복을 받으니까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강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센 지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요,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야곱이 축복할 때 뭐 때문에 축복을 했죠? 야곱이 뭐 그 아들들의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니들의 운명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루벤이 평소에 행했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가늠하는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였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서 죽였던 그 피 흘림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 야곱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운명을 그가 결정하고 앞으로 니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은 숙명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야곱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아온 대로 야곱이 저주도 하고 복을 빌어주기도 했었던 거예요.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그 7년 가뭄 때에 그 집안에 있어지는 모든 대소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도, 올 때에도, 아버지를 설득할 때에도, 베냐민을 데려갈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데려가고, 요셉 앞에서 그 베냐민의 문제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장자의 역할을 유다가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그가 행했던 행동대로 그에게 왕의 규라고 하는 복을 빌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인구조사가 야곱의 축복대로 저주받고 복을 받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요, 야곱의 축복과 저주대로 된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오늘 인구조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인구수의 증감의 이유와 원인은 그들이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축복으로 결정되거나 누군가의 저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축복을 빌어줬을 때 축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빌어준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에 응답하셔서 받을 자격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는 거죠. 유다를 보면 알잖아요. 왕의 규. 그들 유다 지파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으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갈렙인데, 갈렙이 행동하는 걸 보세요. 유다 지파가 행동하는 걸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가장 힘든 땅,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가장 거인이 살아서 가장 강한 용사들이 사는 땅,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내가 그 땅을 담당하겠다라고 앞서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땅 좋은 땅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서 가장 나쁜 땅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고 나서도요,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발전해요. 유다는 산골에 아주 가난한 땅. 몇십 년을 뒤처져서 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게 유다 땅이에요. 실제 유다 땅에 뭐 나올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농사를 져야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국량미가 있고 힘을 쓰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좋은 땅, 갈릴리 주변에 좋은 땅이 많아요. 이스라엘 평원도 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물이 풍부하고. 유다는 물도 없어요. 근데 갈렙은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 우리가 맡겠다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약하잖아요. 인원수가 적잖아요.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같이 가자, 따라와라.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정복하고 그 땅의 일부, 브엘사바의 일부를 시므온에게 나눠줘요.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근데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 오늘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이 줄어들어요. 시므온 지파 37,100명, 그 다음에 많이 주는 지파가 에브라임과 낫달리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8,000명이 줄어서 45,000명 1차 때 조사됐던 인구에서 2차 때 32,500으로 8,000명이나 듭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라고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렇게 8,000명이 준 이유는요, 이들이 줄어들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요,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잖아요. 같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에게 좋은 땅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지파니까. 크기는 뭘까요? 인구수 많지 않은데, 적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큰 지파니 우리에게 좋은 땅을 달라고 강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니들이 크면은 니들이 가서 정복해라. 땅을 정복하라. 아직 산지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 니들이 책임지고 정복하라. 그런데 에브라임이 정복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아요.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차지한 땅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좋은 땅 차지해요.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다에 비해서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평원 지역 시작해서 중간에 좋은 지역 차지하고 그렇게 가져가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장자 고난 받아도 그들의 인생을 잘못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게 언급되어지는 죄에 대한 언급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절에 연병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제 앞사건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나오는 죄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에 읽었던 고라와 다단이,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었던 거에 대한 언급이에요. 물론 이때 뭐 다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그 얘기는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고라만 죽고 다 살았는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고라와 그 자녀들이 죽었고요. 그 다른 남아있는 자손들은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 명맥이 끊긴 게 아니라 남겨져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양, 아삽과 고라의 찬양. 다윗이 시대에 성전 건축을 명하고 나서 준비하면서 고라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줘서 이때부터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은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도 다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역병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하게 인구조사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이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쁜 놈들은 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잖아요.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으로 갔던 것들, 그놈들이 어느 집파 누구의 자손인지 그거 다 밝혔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 다 나쁜 악을,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언급이 없고, 그 외에 뭐 기브론 핫다와에서, 디베라에서 불살른 일, 기브론 핫다와에서 죄 지은 일, 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또 불평했었던 일,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도했었던 일들, 누군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것들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인구조사에 이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결국은 반역에 동참하고, 결국은 그러한 죄에 동참하고, 이방의 우상에게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에 동참했었던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인원수가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쟁을 했어요. 이 직전에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당연히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인구수가 줄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늘어난 사람들도 있고, 인구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종족도, 지파도 있고, 누구는 엄청나게 줄어든 지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 32,200에서 25,500명이 늘었어요. 3분의 2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52,700명으로 늘어난 므낫세 지파. 단지파 종족은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단지파는요, 한 가문밖에 없어요. 한 가문. 가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62,700에서 64,400명으로나 늘어요. 1,700명. 조금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숫자가 늘어요. 여러 가문이 아니라 한 가문을 가지고 이렇게 늘어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힘센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단지파가 나중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서는 그들이 해안 지역을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 해안 지방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해요. 그러고선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 지역, 그 지역을 가갖고선 보니까 물이 풍부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분배한 땅을 버리고
결국은 이 단지파는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정복당해서 멸망하고, 가장 우상숭배에 많이 빠져 있었던, 우상의 그 재단이 쌓였던, 바로 그러한 처지가 돼버리는 게 단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인구수의 증감이 이야기하고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힘센 지파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인구수가 감소하기도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저주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주를 하고 누가 축복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저주를 하고 누가 복을 빌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직전에서 그것이 나오잖아요.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기를 원해서 발람을 불러서 3번이나 그렇게 저주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서 축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요,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 넌 뭐 하다 왔느냐,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다라고 말씀드릴, 최소한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소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애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해서 최소한 제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무엇을 다, 하나님, 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운동하다 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다 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친구들과 열심히 사귀고 왔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합니까?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열심히 정치하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열심히 돈 벌고 왔습니다. 많은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복을 주는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천대에 이르도록. 저주할 때는요, 3, 4대에 걸쳐 저주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3, 4대에 저주를 준다라는 의미는요, 당시의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 꾸려졌습니까? 오늘날 같이 핵가족화된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같이 사는 집안이에요. 3대잖아요, 3대. 길게는요, 증손자까지 하면 4대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실 때는요, 그 집안에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죄라는 거는요, 혼자만 짓지 않아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한 사람의 엇나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해요. 한 가정의 문제고 한 집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다른 말로 해서 징계하신다, 벌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그 죄에 동참했던 이들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집안에 저주가 있어서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뭐가 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같이라. 그 이게 뭐냐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상들은 잘못했고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야.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든 거야. 조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된 거야.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서 아예 속담이 만들어졌어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시는 그 속담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니들 죄 때문에 니들이 벌 받는 거라고.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벌 받는 것이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 행위대로 갚아요. 그런데 복을 내리실 때는요. 천대까지래요. 천대까지. 조상 때문에 자녀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윗 하나가 잘했더니 유대 왕국이 20대를 가요. 20대를. 이 20대 동안에 그 이후에 솔로몬을 포함한 21명의 왕이 다윗 이후에 21명의 왕이 유대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제대로 신앙생활했던 왕은 손꼽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보좌를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아예 메시아를 갖다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신다라고까지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세요. 한 사람이 잘했더니 천대의 복을 주신다. 빈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약을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보면은요.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때에 아들의 믿음으로 다시 살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요. 병든 아들을 고칠 때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병든 아들을 고쳐요. 어미의 믿음을 보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줘요. 내가 안 믿었고 부모가 잘 믿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기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 하고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옆에 말할 수 있는 것. 그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는가?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실패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패했다고 콧내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고 왔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세상에 속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는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거짓이 만연한 가운데 주의 진리를 외치며 살았는가? 모두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때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는가? 나의 말과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졌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보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의 삶으로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찌 행동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결산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